됩니다.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들으실 때 표정이 거의 빛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시는데 우리의 빛, 주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표정을 밝게, 진지하게 하신 것도 좋지만 좀 약간 이런 찬양 나올 때는 표정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죄송합니다. 제가 첫 대사가 십자가의 고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좀 경쾌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다가오는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시의 고난이기도 하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내 삶의 현재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십자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죽게 되면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찬양했던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오는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드라마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오죠. 드라마 하나 보다가 두 개 보다가 밤 새는 줄 모르고 보다가 새벽기도 놓치시고 안 오시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더 멋진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 주인공이 살아나면 같이 기뻐하고 그 주인공과 함께 죽고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거 보면서 죽고 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안길 것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 마라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라 인생, 쓴물 인생이라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갔던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바의 길, 자갈밭 그런 곳입니다.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심지어 내리쬐는 태양 앞에서 물 한 방울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저 앞에 샘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투어서 달려가지만 그것을 마셨지만은 그 물은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쓴물이었기 때문에 마시면 배가 아프고 마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그것과는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마라 인생입니다. 그걸 마셨더니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옆에 있는 나무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마라 그 샘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길,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 그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아픔 없이 슬픔 없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 주일 내내 세상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 뭐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데 우리 마음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은 나는 마라 인생입니다. 쓴물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우리의 모습, 마라의 샘에서 단물을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마라의 샘에 들어가니까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마라의 쓴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하지만 단물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룻기에서 한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마라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서 그것이 싫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도망갑니다. 잘 살아보겠노라 생각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소돔 땅인 줄도 모르고 죽음의 땅인 줄도 모르고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볼지 못한다면 이 현상 안에 함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사람들 싫다고 미워서 떠나버리고 결국은 실패의 인생길, 이 나오미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처절한 실패와 아픔, 마라의 고달픔이 오게 됩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처절한 실패감에 나는 마라 인생이다,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인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마라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나오미 인생이야, 우리 주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행복한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철저한 마라의 인생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물을 마신들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쓴물이지. 사람의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물 역시 쓴물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몰려와도, 아픔이 몰려와도 족한 은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힘있게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의 인생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마라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마라 인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입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무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하나에 걸려도 힘들겠죠. 7 귀신이란 말은 7은 완전수입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데 없는 정신병자보다 더한, 늘 24시간 그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흑암의 건세 아래 묻혀있는 그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인, 율법으로는 부정해서 죽어 마땅한 여인,
그 죄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막달라 마리아구나. 내 삶이 마라 인생이구나. 내 삶이 바로 슬픔의 인생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있다고 다 말씀 듣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딴 데로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여러 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기와 여기가 다른데 왜 그럴까? 그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십니다. 대표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상징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다른 여인들이 많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시켰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한 현장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어린 양의 신부인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최초로 대화를 나눈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막달라 마리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라의 인생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라의 인생들이 그냥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에도 사탄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고 찾고 있던 그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자신의 신부의 형상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되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홀로 남아 울고 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향유옥합을 곁들인 베다니 마리아,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십자가 곁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이름이 막 등장하는데 누가 있었다 나오는데 그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마리아라는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마리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메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메리는 쓰다, 심히 악한, 폐역한 이런 뜻입니다. 메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은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서 폐역한이라는 이 메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람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마라입니다. 마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메리고 메리가 마라, 똑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서도 나오고 나오미가 스스로 마라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쓴물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쓴물 인생들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쓴물인데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단물이 되니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쓴물 인생인데 마리아인데 메리였는데 마라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몰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물 인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나무 주변에는 수많은 마리아가 다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패역하고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목마름으로 죽음에 이른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해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오미, 룻,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나오미와 룻의 가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마라들이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위에는 마리아가 많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통과 좌절,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마라 인생, 막달라 인생, 외롭게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마라의 샘에 예수님이 던져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라 인생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라 인생에서 예수님을 낳는 기쁨에 찬 마리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소망이 없다, 좌절감이다, 슬픔이다, 괴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고난은 생명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시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어두워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지만은 그 부활의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자녀가 떠나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그거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번도 죽음을 맞이 아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음을 경험하죠. 그런데다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다른 것에 빠져보더라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해결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원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복음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 작업이 고난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관심 가졌던 것, 내가 빠져버렸던 그것을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 남편, 내 아이들까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과 내 건강과 내 힘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데 내일 내가 믿었던 그 사람 주께서 깨뜨려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버리게 만드니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인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로 살게 하니 힘들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100번 기도하면 여러분들 몇 번 응답받습니까? 100번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사라지고 잘못된 것 사라지고 내가 잘못 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주의 뜻만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거든, 당신의 뜻이거든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전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끝까지 가서 절망과 좌절감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둠의 끝에 비로소 다가오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저들이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살아있고 너 살아나라 하면 살아납니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움켜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저항하는 나를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치지만은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끝까지 그 고난 다 당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태산을 넘고 헝궁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때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스장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메시아라면은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탄이 유혹했던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시험할 때에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너희 능력을 보여라. 세상 모든 권세, 명예 다 가지고 나타나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철저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고 왔다. 죽으러 왔다. 그렇게 우리 주님 선포하십니다. 죽으려는 주님을 끌어다가 나의 임금 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기 원하는 것, 그 제자들의 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탄이 외쳤던 것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고난을 당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역시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곧 그 배는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가 심히 요동칩니다. 파도가 높이 지체만한 파도가 몰려옵니다. 거기서 그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지만은 여전히 그 풍랑은 계속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신들이 다시스로 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짐들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풍랑은 잠잠하지 않고 곧 침몰할 듯 합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을 던져놨고 말합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던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야 당신들이 살게 된다고 하면서 던지라고 하였고, 결국 요나를 던지자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던져지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수월이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신 저런 신을 찾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짓고 그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자리,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나처럼 자신을 던져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기에 하나님은 죽음의 돌무덤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살게 됩니다. 결국 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에 겪게 되는 믿음의 삶을 길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그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그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허영의 도시에는 사탄의 시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파는 것은 욕망과 쾌락과 세상 권세와 명예들로 가득했고 거기에는 사기꾼, 도박꾼, 깡패, 거짓말장이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즐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깁니다. 천년만년 될 줄 알고 그곳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만 하는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러 왔느냐 물으니 진리를 사러 왔습니다 했더니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나중에 믿음이라는 친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믿음이라는 친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크리스찬은 다음 마을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허영이라는 도시에 그 믿음 선생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순교 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순례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가, 그 고난이 생명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선지자인데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이 증인들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흘 반 동안에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시체들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을 죽인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서 그 장면을 보았던 주의 남은 자녀들도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날 때마다 저는 그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암으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어느 여집사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갔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안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을 인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집사님의 사랑의 씨앗은 점점 더 크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요일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달려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집사님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주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마음이 참 앞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 안쪽 유리방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종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들어갈 때는 그 집사님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유리방만 보고 달려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양쪽에 침대가 가득했는데 그 위로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면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분들이 거기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가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지내다가 저 유리방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중환자실을 걸어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병원 복도를 보니까 또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지금 고통받고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 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병원을 나오는데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오고 갑니다. 해는 지고 어두워졌는데 사람들은 왜 그리 바쁜지 분주한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 사람들도 결국은 걸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아파지면은 의사 선생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더 아파지면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 유리방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유리방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화장장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죽어야지 저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 우리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과 죽음 잘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숨죽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건져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죽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죽읍시다.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죽어야지만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침묵합시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의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의 힘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가 진짜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생존을 위해 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은 주님 주신 생명으로, 그 귀한 예수님의 피값인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임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